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신학 교수였고 또 사제였고 지적 장애인 공동체인 라르쉬 데이브레이크를 섬겼던 헨리 나우에는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기자로 온 프레드라는 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와서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지금 기자 취재를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로서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온 표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30분가량 기사 내용에 들어갈 만한 형식적인 질문을 마치고 그 청년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걸렸든지 이 헨리 나우엔이 묻습니다. 어때요? 하는 일이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냥 직업이니까요. 싫은데 왜 그 일을 하죠? 돈 때문이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750자 안에 선생님과 선생님의 사상을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별 수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만족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요? 소설을 쓰는 거요. 그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좋게는 들리네요. 글쎄요, 저는 그저 신문 기자일 뿐입니다. 이 일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때 헨리 나우엔은 그 청년은 마치 승리가 보장된 전투만을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지금 진정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청년은 헨리 나우엔의 좋은 친구가 되는데 그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통찰이 담긴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인데 두 가지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레드, 내가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말뿐이네.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자네가 사랑만이 지닐 수 있는 온유함과 능력으로 자네에게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뿐이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자네의 존재 구석구석에서 이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네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탁월한 외모를 가졌거나 남들보다 많은 부를 가졌거나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또는 남들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를 저지르거나 그러면 네가 원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그 존재 자체로 아니, 네가 뭘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은 성경 그 어떤 본문을 뒤져봐도 비교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쁨과 사랑이 담겨있는 정말 이와 같이 깊은 사랑과 기쁨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보물과 같은 말씀, 꿀송이보다 다디단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만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모두에게, 또 온갖 세파에 찍히고 약해진 우리에게 날마다 칭찬을 듣기는커녕 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조금 불만스러운 것은 세상 망할 것처럼 구박을 받는 우리에게, 스바냐 시대처럼 희망은 사라지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는 것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바로 세워야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가 된 것처럼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또한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어야만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또 이전보다 좀 더 나은 것, 또 지난번보다는 좀 더 발전된 것을 보여주어야만 인정받고 가치 있다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나니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 시선은 나를 향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존재 자체로 내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로 눈에서 꿀이 떨어지듯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야, 오늘도 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은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의 전능하신 팔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홀로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뭔가 보여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구나. 너를 위해서.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니까.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5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뭔가 내가 보여주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치 갓난 아이가 드디어 처음으로 빠 한마디 했는데 아빠라고 했다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아버지, 주여 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에도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서 더 행복하게 살까? 무엇을 얻어서 기뻐하며 살까?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까?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더 수준을 높여서 인정을 받으면서 살까에 속지 마시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그 하나님의 기쁨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정체성을 견고히 세워주십니다. 세상에 치이다 보니 마음도 약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잘하고 있는 사람도 자꾸 뭐가 문제다고 지적을 받으면 잘했던 것도 실수를 연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살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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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그것만 기억해라. 그들은 너를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바로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니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세상이 말하는 관점에서 세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말에 나를 세우지 마시고, 오늘 확고한 기둥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비교와 평가 속에서 나의 자존감이 한없이 흔들렸었습니다. 너는 누구보다 이런 점이 못났어. 너는 저 사람보다 업무 능력이 모자라. 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 내가 한 일보다도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힘이 빠지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듭니다. 당연히 자존감은 떨어지고 삶의 의욕도 떨어지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비교와 평가 속에서도 우리의 자존감을 딱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면서 막 한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말고 또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자존감을 살려주시는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만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세상 앞에서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도리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 자녀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분의 시선은 우리가 일정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갚으시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나를 정죄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그 앞에서 주님이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어디서 감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갚으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갚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잠잠히 내 영혼을 채우는 사랑입니다. 잠잠히 내 삶을 채워서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짝사랑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만. 여러분 너무 튕기지 마세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네가 너 좋아한다는 사람 만나라. 뭐 이렇게 날 좋아한다는 사람 만나라. 그런데 나를 이렇게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일 줄이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이 사랑이 중요한가?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단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버틸 힘이 되어주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히 나를 지지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내가 살아가고 내가 이 어려움들을 버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병든 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나라도, 이런 못난 나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다시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치와 존엄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와 존엄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나의 가치와 존엄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권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비교와 경쟁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성취와 업적에 자신을 어느 레벨에 구겨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나의 능력이 아닌 내 존재 자체를 그런 레벨로 취급하는 것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며 내가 이미 이 세상을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충분한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아멘. 주님, 난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나 환경의 열악함에 나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비굴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무시하지도 않고 나 자신도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그런 연약함과 모남과 나의 그런 못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나처럼 상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을 나는 또한 존중합니다. 이런 내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분이 또한 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받은 사랑, 받고 있는 사랑이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받는 자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크신 분의 사랑을 받고, 가장 크신 분의 인정을 받고, 가장 크신 분의 돌보심을 받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쉬울 게 없어요. 비굴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난 충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아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강권한다는 것은 사방에서 나를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권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게 하시는 일을 도무지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사랑, 내게 온전하게 채워주신 그 사랑이 나를 어떤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 사랑을 나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어떤 사명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이죠. 여러분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를 강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떤 사명 앞에 서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즉, 사랑받는 존재는 그 사랑을 자신을 위하여 누리지 않고 그 사랑이 하나님과 타인을 향하여 강권함으로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희생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헌신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나를 사랑하시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구원 베푸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부르면서 내 이름을 불러가며 기뻐하신다. 날마다 이 사실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사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이 내게 큰 행복의 이유가 되고, 이 사실이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그런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구나. 이 사람도 지금 내 모습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서로를 그 사랑 안에서 존중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주체할 수 없는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연약한 사람을 보게 만들고, 저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저 일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그럴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라고 하는 순종의 기쁜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